번째 심판의 7가지 특성 두 번째를 이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심판 얘기하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공포스럽고 이어서 한다는 거죠. 이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참 심판하면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내용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아닌데, 이번에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제 여기 3년째 되면서 처음 겪는 일들. 그런데 한 3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98년도에 그때 그 사건들이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지나는데 그분들은 음식을 비축해야 된다. 뭐 언제 또 이제 동날지 모른다. 준비해야 된다. 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1,000명 넘게 사람이 죽다 보니까 또 이게 약탈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개인까지 이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온 분들은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주변에 뭐 어쨌든 교회에서도 한 10분 거리만 가도 여기 데모가 있잖아요. 뭐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그래서 다 뭐 이제 주일날 만나서 뭐 제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만 해도 주일만 해도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에 큰 데모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가 갑자기 다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막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하니까 이게 좀 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딱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방 끝날 겁니다. 끝날 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왜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분의 이제 논지는 뭐였냐면, 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데모했고 했지만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은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민심들이 일어나서 그때 당일 그랬던 거지. 이게 첫 번째 데모할 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데모를 할 때 보면 5, 6년 전에도 좀 일 있을 때 보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종교에서 그걸 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데모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그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데모 한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 자금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큰 데모가 있을 거고 5일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도 있을 때 자기의 경험을 갖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구나. 반응이 다른 거잖아요. 별로 그분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요. 우리가 잘 모르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각자의 어떤 경험에 따라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있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6장부터 16장까지 22장 중에서 반 이상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꺼려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 그게 뭐 고난이 없다, 뭐 어떤 재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거기서 더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얘기해요. 이게 사사 시대만 그래, 오늘날도 그래요. 하도 뭐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면서 그 각자 갖고 코끼리 뒷다리 잡는 그 갖고 하나의 뭐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그걸 볼 때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딴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디렉션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냥 향방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AI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어떤 현상적으로 있지만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양자가 나오고 뭐 어떤 게 나오고 뭐 대단한 게 나와도 그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줄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강줄기, 그게 결국 우리를 종착지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갖고 갈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대충 알게 만들어요. 알긴 아는데 대충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로 해요? 나중에 가면 그 대충 아는 걸 갖고 열심을 냈고 뭐 수고하고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수요 예배 빠지셔야 돼요?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네. 빠질 수도 있죠. 일이 있으면. 근데 나 이거 조금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오셔야 돼요. 정말 뭐 중요한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무슨 마음이 좀 들었냐면,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쩌면 모이는 게 더 쉽지 않겠다. 왜냐면 이것저것 일이 터지면 이렇게 뭔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보니까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제 근처니까요. 만에 한 해를 대비해서. 저도 그랬어요. 모여야 될까 말까. 그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단 화요일까지 저녁까지 보자. 그래서 큰 일이 터지면, 그래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혹시 그래도 뭐 터져도 일단은 못 오셔도 저 올 수 있고요, 아내 올 수 있고요, 김성경 이사님 올 수 있거든요. 걸어서 올 수 있어요. 여기가 뭐 이렇게 동네가 뭐 막히지 않는 이상은 올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아니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김성경 이사님은 1대1로 새벽 예배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제가 마음속에서 새벽 예배를 그러면 하지 말까,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네. 이 마음에 찔리는 자가 있기를. 네.
할렐루야. 뭐 할래? 예. 그러니까 앞으로 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우리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지만 살기 좋을 거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과학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지니까. 근데 삶은 어떻게 해요? 더 빡빡해요. 더 힘들어요. 더 거친 걸 보게 돼요. 일단은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들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 걸 보게 되고 늘 불안함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삶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역 모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역장님,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여야죠.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건 뭐예요? 되면 모이고 안 되면 안 모이고 그게 아니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안 모인다고 해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막 욕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보고만 있겠죠. 근데 기도는 하겠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시대가 그럴 거다. 제가 그냥 스스로 제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한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은혜 받기를 좀 더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때가 가면 그게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 제한적이었지만 그럴 때가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게 전염병이 될지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고를 지어놔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미리 말씀에 참고 은혜에 참고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보통 그런다고 하죠. 원래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잖아요. 언제든지 이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쟁겨 놓는다고 해요.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 6개월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안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못 가면 이제 배고픈 거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굶어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영적으로 좋은 날이 이렇게 우리가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날이 와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날에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텨갈 수 있고 또 그럴 때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보면 저는 이게 마음이 한국만 갔다 오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이 돼서 와요. 아니 갔다 와서 좋겠는데 가서 그 좋은 한국 갔으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이전 것은 다시 뒤덮였으니 옛 것으로 돌아갔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온다는 거 감사합니다. 한국 갈 때 잘 갔다 오십시오. 마음을 잃지 말고. 그래야죠. 집사님 잘 지키고 오셨어요? 잘 지키고 오셨죠? 그럼 감사하고. 제가 11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다. 성경의 7가지 보편적 심판의 특성, 우리가 지난주에 2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안에는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기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다시금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통한 성도들의 자기 심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징계가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요 심판이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세요. 징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어긋날 때는요 삶의 환경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징계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일 무서운 게 그래가지고요, 세상을 살면서요 무서운 게, 부모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거 얘기 듣고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너 이제 나와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나 상관없어. 그 말하면 여러분 진짜 끝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셨죠.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교육력 징계가 있었습니다. 용서했지만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었고,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딸이 그 가족 안에서 아픈 일을 겪게 되었고,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일들, 또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내모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교육용 징계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아들에게만 징계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긋났을 때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판단하기에 징계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징계 받을 때 빨리 이거 감형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감옥에 가잖아요. 징역을 받아요. 근데 그걸 빨리 사면해 줬어요. 사면해 줬는데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이 있죠. 예?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1년 받을 거를 어떻게 돼요? 3년, 4년 그 이상을 받아요. 가중처벌. 그래서요 우리가요 징계, 저도 징계가 있었고 잘못하면 징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걸 징계를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 시간이 길냐 짧냐 그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죠.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돌이키는 거,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이유,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마음이 돼요. 이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오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전달할 것이 있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되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게 양심이에요. 이게 도덕과 윤리인데 그거는 마음만큼은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것은 마음보다는 우월하지 못해요. 열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양심이 우리를 지켜가는데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도 타락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대로 그냥 우리를 심판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44절에 보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못 읽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 세계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8장이 뭐 복음, 믿음,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12장부터는 복음, 믿음, 구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사비처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그 키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 이방인의 넘어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거다. 심판한다. 그리고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함을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이었죠. 그런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악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죠. 뭐 알리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다 회심한 상태는 아니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이제 얘기가 조금 이게 연결이 되는데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종말 때 좀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한 이레가 몇 년이에요? 이레가 수 몇이에요? 7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대해서, 이레의 절반이면 얼마만큼이죠? 3년 반. 3년 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그러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거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끝에 가면 7년 환란의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된다. 보통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후 3년 반이에요. 앞에 3년 반은요 굉장히 좋은 날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요 이제 중동에서 역사의 마지막 카운트다운가 되는데,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의 가장 그 분쟁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그 화약고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황금동 성전이잖아요. 아시죠? 어딘지. 통곡의 벽 옆에 보면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뭐 다른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무슨 장관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때가 어떠냐면 거기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금 건축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위해서 다 설계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훈련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민수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거든요. 그 붉은 암송아지로 그때 제사를 드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뭐 어디에 보면 호주에서 데려온다.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키우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전 3년만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제사는 유대교의 제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지어지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되게 보면 화해한 거죠. 되게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기를 보낸 것처럼 보지만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인기를 끄는 사람일 거예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건축된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뭐예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시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의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위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왜 줬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환란으로 망하게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남은 자를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모르면 두려워하지만 제대로 알면 뭐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에스겔서 우리 22장 19절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붙잡혀가고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의 것 여러 차례 보일 것들을 얘기하신 거고요. 네 번째 그 심판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죠. 뭐 우리가 루시퍼를 얘기하죠. 그리고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땅에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요 이미 갇혀서 제한받는 영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얼마는 지옥 구덩이에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마귀, 뭐 귀신 같은 거죠.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미 결박된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또 20장 10절에도 보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있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들은 무적의 영에 있고 어떤 영들은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활동하는 영과 제한받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악령들, 이 악한 영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의 여러분 운명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할 때도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쫄따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마귀의 앞잡이를 노릇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결론이 뭐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
그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것. 그러나 믿는 자는 거기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권이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차이점을 주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지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차이를 두자. 그게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내 몫이야. 그것만큼 너가 하지 마.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너무 비슷한데 이 구분성, 경계선을 둔 게 선악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결론은 내가 좀 하자.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신이잖아.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뭐예요? 인간이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저 인간 안 되겠다. 나쁜 놈이다. 끝났어. 우리가 어떤 심판을 해버리는 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들. 저 인간은 안 돼.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3장 11절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의 행위는요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된대요. 우리의 말대로 또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공적 이 불이 타는데 어떤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여기에 보면 나무, 풀, 집으로 된 것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나무, 인간에게 나무,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내 열심과 수고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진대요. 반면에 금과 은, 보석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이에요. 그걸 갖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타지 않아요. 공력에 따라서, 그 공적에 따라서 인간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수고들은요 다 타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마음을 갖고 했던 것들은 다 여러분 남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일한다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야. 내 의를 갖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가시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걸 가져가신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메달 딴 선수도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박탈되죠. 내가 골인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약물을 복용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들, 제가 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들을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거든요.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잘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들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순간 그 사역이 그게 잘못된지 알면서도요 멈추지 못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건지 아세요? 이게 가다 보면 이게 탈선했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더 큰 사고가 나는데, 근데 약간 빗나가잖아요. 근데 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뭐 1mm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5mm, 10mm, 20mm, 30mm 어떻게 돼요? 완전 벗어나서 레일을 보내서 다 탈선해서 어마어마한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멈춰요. 왜 그럴까요? 그 사역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갑자기 문이 열려서 혼자 이렇게 할렐루야. 야,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고 관계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불법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처음 믿는 분들은 별로 안 그래요. 사실 잘 몰라서 더 안 그래. 그냥 그런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게 두려운 거죠.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말씀 안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뭐만이 정답이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목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언의 영이에요. 자기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이데올로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된 목사는요, 딴소리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데, 목사가 제일 잘할 게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경제가 어떻다, 뭐 어떤 정치가 어떻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꿰뚫어야 되겠지만, 목사가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경제가가 아니잖아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잖아요. 결국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그 몸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또 말로 했던 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의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열방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그 촛대가 그 불이 가장 타올랐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어떤 경고들이 나요?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길 원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깨어있지 않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도 심판하실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이게 두렵고 떨림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 심판의 어떻게 보면 칼날이 거의 눈앞에까지 왔어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테스트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이 대한민국 교회가 괜찮다. 그런 교회가 있겠죠. 깨어있는 교회가 있겠지만, 있죠. 근데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이 민족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볼 때 그게 어떨까 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다.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 되고요.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는 것은요,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심판을 안 받아요.
성경은요. 불이 밝혀져 있는 민족은 심판을 안 받을 겁니다. 근데 불이 희미해지고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 7번째 최종 심판인데요. 여기는 천년 왕국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죠? 아니 더 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으세요? 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심판이 중요합니까? 7번째 이거 최종 심판은 다음 주에 요거하고 로마 뒤에 보면 로마서에 나타난 그 심판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심판을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